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37장 1절로 7절 말씀 1209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리도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11월에 첫날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무너진 나라,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개척한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이도 어린. 그런데 교회 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언덕을 올라오게 되는데 걸어서 오시던 중이었는데 내리막길을 달리던 군용차가 추월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잡는데 잡지 못하고 걸어오는 정면으로 사람과 차가 충돌이 됐어요. 그것도 트럭에. 얼굴이 그대로 차에 부딪혀서 이쪽이 얼굴이 함몰이 되는, 그리고 몸은 튕겨져 나가는. 여러분, 가족이 이런 사고 소식을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응급실에 달려갔을 때 그 환자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의사에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의사가 살릴 가능성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끝을 흐리겠지요. 말끝을 흐리게 될 때 내 힘으로는, 의사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고 난 사람이, 의식을 잃은 사람이, 중환자가 된 그 환자가 내가 스스로 살아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일어날까요? 아니죠. 누가 일으켜 세우는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환자를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소망을 가질까요? 누가 이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또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긴 수술 시간을 거쳐서 얼굴이 한몰이 되고 뇌가 이 머리가 깨져서 이 뇌 속으로 흙이며 나뭇잎이며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 환자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생명의 언어가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도 함께 연결되었어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 달라요. 예레미야는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솔로몬 왕 때에 아비아달과 이 사독이 서로 나뉘어지게 돼, 시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편에 섰어요. 반면에 사독은 어린 솔로몬 편에 섰어요.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두 제사장 가문 가운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울까요? 사독. 그러면 에스겔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좀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야. 아버지가 큰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대를 이어서 사장이 될 건데, 그런데 갑자기 납치를 되거나 납치당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무너지거나 그런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될 건데, 근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이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제사장 될 사람인데 나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앞날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조국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눈물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끌려왔는데, 거기서 힘들게 고달프게 일하면서 잠시 쉬는 중에 그발 강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마른 뼈들을 다 보여주신 뒤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우리 귀에 익숙한 대답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지요? 누가 이 말을 했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을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셨을 때는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렇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에스겔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속마음은 마른 뼈가 살아날까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좋으세요, 여러분.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세 번 물으니까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입술로는 맹세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배신 안 합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실패한 거잖아요. 세 번 물으니까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생각해서. 여러분 왜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마른 뼈 보면 이거 살아나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차마 아니라고는 대답할 수 없어서 난감하니까 피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서 전해라. 이 마른 뼈들에게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가서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아 들어라. 들을 수 없는데 들어라 그랬어요. 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자가 되라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살아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죽은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너희가 살아날 거다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마른 뼈들이 그 말을 듣고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상합되어져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연결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에스겔처럼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그 후로 10년 후에 성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해요. 그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제사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에스겔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 찾아오셔서 제사장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성전은 없을지라도 성전을 초월한 이스라엘만의 제사장이 아닌 바벨론의 낯선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목자로, 교사로, 가정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가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들으라고 먼저. 사명자가 되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돌아가서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합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그러면 화낼 수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들어라. 살아날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왜 에스겔이 난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꿈이 참 많았는데 제사장과는 거리가 멀리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을까? 그런데 그 잡혀온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 알게 될 거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는데 하나님 그런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가져 전하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들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찬송 2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놀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난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나 그럼 어떻게 되나? 내 꿈은, 내 조국은 어떻게 될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예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뛰어넘는, 나라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제사장. 처음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까?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되어내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사로, 목자로, 교육자로, 가장으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은 선포하는 것.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른 뼈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게 될 때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 내가 하나님 사명자라는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주께서 물으실 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감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대언하게 될 때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일들이 소망의 일들로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죽어 있어서 하나님 들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전해 주어야 될 것이며 듣게 될 것이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하나님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오니 주여 하나님 대언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